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복음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자, 여러분 2019년도에 갑작스럽게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괴롭혔던 질병 여러분 기억하나요? 코로나.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가 있는 거 알죠? 자, 병원에서는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고자 하면 예를 들면은 입원한 환자를 병문안 가고자 하면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요, 마스크는 필히 착용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출입 자체를 못 합니다. 전사님이 할머니께서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계셨을 때 할머니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코로나 검사 비용도 비쌀 뿐더러 잠깐 이따 나오려고 했는데 너무 그 과정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이래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한 상태는 아니에요. 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팠을 때 우리가 기다렸던 게 있었죠.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이 빨리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했고 확산 경로를 찾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다 QR코드 찍으면서 카페를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할 때 다 QR코드를 찍으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라는 인증서를 다 찍었을 겁니다. 또한 몇몇은요, 우리는 몇 명이서 모이는 것도 제한됐어요. 가족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으면 가족이 5명이다 그러면은 밥을 못 먹었습니다. 4명까지밖에 못 모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또 제한됐었던 때도 있어요.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했었던 그때 백신이 나타났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이 보급됐어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그 백신의 후유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백신 맞았나요? 코로나 백신 맞았어요? 나는 안 맞았다. 건강한 사람. 네. 부럽습니다. 네. 자, 하여튼 백신은 코로나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 같았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완벽한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그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공포에 몰아넣었던 것처럼 과거부터 지금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에 몰아넣고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우리는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부모님도, 사랑하는 애완동물도, 우리 토리, 안 되겠다, 토리 말고 나 동물 키운다. 네. 네. 그러면은 네, 저희 선생님 보름이도 무지개 다리 건넙니다. 네. 너희 틀어막지 마. 너. 네, 그러려고 지금 눈치를 많이 봤단 말이야. 자, 얘들아,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질병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그 질병에서 자유하고 싶다라는 갈망 때문에 냉동인간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1년에 몇 억씩 부어가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려고 사람을 냉동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요 미래의 병을 고친다고 할지라도 안타깝지만 죽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존재라도 죽음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전도사님 패드립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도 죽어요. 맞아, 우리가 다 죽어. 다 죽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음, 그 원인은요 바로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 성경은요 우리가 죽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죄예요. 그 원인인 죄 앞에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그 죽음을요 늦든
빠르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어차피 마주해야 하는 것들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한 삶을 무기력하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했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인 그 구원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범죄하게 했던 뱀을 향하여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뱀에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자, 잘 봐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요. 뱀은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자, 어디가 더 데미지가 크죠? 다시요. 자, 내가 발목을 다치는 것과 머리를 다치는 것과 어디가 데미지가 더 크죠? 머리죠. 아, 설마 나는 발목 대신에 머리 맞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가리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 계획을요, 성취하셨어요. 그때 그 구원의 성취는요, 겉으로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아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루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루저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위너였어요. 왜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잠깐의 죽음은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만 같은 잠깐의 고통과 상처와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하셔가지고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성경은요,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들, 성도들 너희들, 교회 너희들 패배자처럼 굴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통해서 세상은 이제 회복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 예수님으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너희에게도 그 구원이 적용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 자, 여러분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계시지만 그 세 분은 동일한 한 분입니다. 뭔 소리야 하겠죠? 그냥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세 분이 계세요. 삼위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니까 그렇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요. 그냥 이해하면 돼요. 우선은 삼위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세 분은요, 같은 한 분이세요.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계획하시는 일을 주관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구원의 여정들을 다 계획하셨어요. 언제요?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우리 교리 공부를 할 건데 그때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실 다 알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자, 사흘은 며칠이죠? 건이 너 방금 또 사흘은 3일입니다. 4일은 나흘이라고 해요, 여러분. 네. 자, 그냥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센스를 알려준 겁니다. 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그들과 함께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그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 권능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성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이 증거된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시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요 둘 중 하나겠죠. 정말요? 또는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반응은 뭘까요? 정말요? 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 있으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가세요. 알겠죠? 도망치세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붙잡는다고 하면요 때리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분에 못 이겨서 때릴 것 같은데 때리지 마시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도망치세요. 알겠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실 겁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그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날이 두렵고 그 진노에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도망치기 바쁜 그런 날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회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 완성의 때까지 여러분들을 성도를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냐?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신학교를 가라,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누군가는요,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 사업가 하십시오. 사업가, 훌륭한 사업가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품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가가 되고 기업을 만드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것입니다. 누구는요, 교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가르침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세요. 초등학교 교사가 됐든 중고등학교 교사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느 곳에 갔든지 교사가 돼서 가서 애들 붙잡고, 야, 너 예수님 믿어? 안 믿는데요? 너 그러다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 아이들은 다르게 볼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다양하죠.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로, 전도로, 섬김으로,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 갖고 싶은 직업, 이루고자 하는 직업 다 있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성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뭐냐?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는 정말 재밌는 게임을 하거나 재밌는 장소에 가면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죠. 안 전할 수 있어요. 네, 안 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내가 그 맛있는 것을 먹음으로써 누렸던 기쁨, 또는 재밌는 것을 가졌던, 재밌는 곳에 가서 누렸던 그 기쁨을요, 전하게 됩니다. 부모님께라도 가서, 엄마, 저기 티본 스테이크라는 게 있어. 같이 먹으러 가자. 맛있대. 왜요? 이걸 먹어봐서 아니까. 엄마, 아빠 하자. 엄마만 하니까 그렇다. 아빠, 저기 어디 놀이동산 가면 너무 재밌대. 같이 가자. 여러분들은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말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요, 내가 믿는 바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다시요. 전도가 꼭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뭐냐? 예를 들면은 여러분 민트초코 싫어하는 사람. 민트초코 너무 좋은데 은우 좀 멀어질 것 같네. 자, 은우가 민트초코를 싫어해요. 근데 전도사님은 민트초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민트초코의 맛을 알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은우에게 민트초코를 전하겠죠. 야, 왜 웃어? 그러니까 민트초코를 전하는 거, 이 전하는 행위가 전도예요. 내가 그것을 맛있다라고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꼭 종교적인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공부에 있어서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공부야 라는 것들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거를 이제 전도라는 표현을 안 쓰고 내가 알려준다, 가르쳐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전도를 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것이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을요, 믿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을요, 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이것을 알고 믿고 누릴 때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것 때문에 전한다는 것은요, 나도 모르거든, 이게 뭔지.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요, 아직은 나는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도 뭔지 모르겠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지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기쁨을 주셨다면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저렇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을 먹음으로써 그 맛있는 것을 안다는 사실 하에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함을 누리면 그 기쁨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도 누릴 수 있길 바라요. 자, 앞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인도는요, 죽은 사람이 억 단위라 하더라고요. 참 많이 죽었죠. 인구의 거의 한 7, 8%가 죽었다고 하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 상황이지만 아직도 코로나 백신으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백신을 개발한 연구진들도요, 그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혹시나 부작용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 백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신을 사용했죠. 자, 여러분,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건강할 것 같죠? 아니요. 언젠가 아픈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죽음을 향해서 매일매일 매순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간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마주할 때 그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음 너머에 있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부활을 우리도 누리기 때문에,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수많은 사람에게 멸시와 핍박과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마주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죄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뒤꿈치를 상한 것 같이 잠깐의 죽음 가운데 슬퍼했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코로나는 그 백신으로 자유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영원한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너희가 그 누리는 그 기쁨, 복음을 전해라. 그게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칠게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셔요. 자,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 전달자들의 삶을 볼 거예요. 그 모습은 그들의 열심으로 이룬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읽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여러분들을 그저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함께 동행하세요.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도 주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동행하며 기뻐하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